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 고난은 시험이라는 단어와 바꾸어가면서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내게 왜 찾아오는가? 어떤 목사님은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더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좀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써니 선교사의 간증을 저도 새롭게 하소서에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써니 선교사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어느 날 십자가 철탑을 달다가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가증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또 당혹스럽게 그리고 혼동스럽게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저는 먼저 시련, 고난,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신기롭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 다루기 힘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또 디테일하게 개인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는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편지로 지혜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말의 실수 때문에 늘 제 아내한테 혼나고 주님께 혼나는데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특별히 타인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다가오는 고난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혜를 주죠.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한다.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너의 고난에 대해서도 자꾸 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천천히 들은 다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상대방 공동체를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지혜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귀가 2개 있죠. 더 많이 들으라고 2개를 주신 것 같아요. 입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말하라고. 2번 듣고 1번 말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번 듣고 2-3번 얘기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겠던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참 말을 많이 거는 것들을 보면서 그 실수들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왜 환란이 오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세가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자세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이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게 오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고아와 같은 또 그 아주 힘들게 여기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현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 고난에 대해서 뭘 알아?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목사님의 본분은 위로가 본분이지 왜 나의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 말라 라고 말합니까? 근데요 오늘 야고보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요. 온전히라는 말은 진실로 정말로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그 문제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기냐면 그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내게 지금 고난이 오는데 병아가 그것을 한번 이제는 기쁘게 받아보지 않겠니. 이 말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험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 당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흔히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믿음이 성도들의 부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은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 금이래요. 우리는 순금이 불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옛날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금을 만들 때는 오랜 시간 불 속에서 재련되어야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100% 순금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단단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니까 참 좋았어요. Genuineness of faith.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체, 그 진실, 그거는요, 이 연단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도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번은 말씀이 너희들이 떨어질 건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믿음이 생겨서 기쁨이 일어나지만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의 씨가 자라지 않고 죽는다. Genuineness of faith.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시험이 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신실한 믿음, 그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너의 믿음을 재련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 앞에 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내라는 선물은 사실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곧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곧 도와줄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엉뚱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 고난을 받고 있니? 온전히 인내하라.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 참아야 돼.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닥쳐올지도 몰라. 그때마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야.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인내함으로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을 배워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열매를 맺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온전히 인내하면 온전한 존재,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인내, 견디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견디는 힘을 통하여서 성도가 온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요즘 최대의 소망은 남편이 근육질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저에게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것이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요. 무게를 버티고 견디어내는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이 커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고 TV 보고 싶죠. 그러나 오랜 고난과 역경과 훈련 끝에 근육이 커지게 되면 첫째로 제 아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제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 하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말 실수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빨리 불평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함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빨리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비유 속에서, 성경의 교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영적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은 정말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야고보의 말처럼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 적극적으로 헤쳐나야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아마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점점점 믿음의 근육이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본 크리스찬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또 다른 시험이 올 때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 연약한 크리스찬들은 빨리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방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믿음의 근육을 인내함으로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련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근데 시련이 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눈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캄캄하게 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저는 보면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넌 참 나중에 커서 좀 힘들 거야.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 들보를 위해서 엄마는 이미 봤던 거지.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주셨어요. 너는 축복이라는 나의 선물 속에 사는 것이 더 좋으니 아니면 그것이 다 없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좋으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갈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제가 주님이 나의 인생에 더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의 근육은 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대화의 끈을 자꾸 마귀들이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는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쁘게 주님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 매도받고 감옥 속에서 다 갇힌 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속에서 하신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풀어놓아줬고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간수들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간수를 통해서 로마 지역에 복음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